2015년 6월 26일 미국 대법원에서 5대4로 작은 차이로 동성결혼이 합법화됐습니다. 근데 그때 미국 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막지를 않아서 제가 의아했습니다. 나중에 알아봤더니 6월 26일 그 전에 이미 미국 주요 4교단에서 동성애가 허용이 된 겁니다. 동성애자한테 목사 안수를 허용하고 거기에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큰 교단이라고 하는 장로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루터교, 성공회 등 주요 4교단에서 이미 동성애를 수용하고 동성애자까지 목사 안수를 주니 미국 교회가 연합해서 막지를 못한 거예요. 아슬아슬했습니다. 5대4였고 그중에 한 명은 보수로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저쪽으로 표를 던진 겁니다. 교회가 조금만 목소리를 냈으면 그렇게 안 됐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는 차별금지법이 통과해서 유럽과 미국 교회가 무너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살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교단에서 먼저 동성애를 허용하니까 그다음 차별금지법을 막을 동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단은 왜 이렇게 됐을까 봤더니 신학이 무너진 거예요. 신학이 무너진 거예요. 유럽 신학이 무너지니까 유럽 교회가 무너져서 동성애 차별금지법 제일 먼저 통과된 나라가 네덜란드고 그리고 동성결혼도 제일 먼저 합법화되고 그 신학이 미국으로 와서 미국 신학교를 다 오염시켜서 그래서 오염되니까 교단에서 동성애자를 목사 안수 주고 동성애 허용하니까 그 다음에 정부가 나서서 진행하고 법원이 판결 내릴 때 막을 수 있는 동력이 없어져요. 그래서 저는 요새 우리 젊은이들이 유학 간다 그러면 신학하러 간다 그러면 걱정이 돼서 미국 신학 가려면 잘 가야 돼. 보수 남침여 교단 그런 데나 아니면 몇 군데 없어. 그러면서 이런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 유학 가지 말고 한국에서 공부하고 전 세계에서 신학할 사람 한국으로 유학 오라 그래. 그럴 때가 될 것 같아요. 진정으로 우리 청년들 간다고 할 때 걱정이 돼요. 지난 6월 6일 이제 매일 철야 기도회를 합니다. 매일 철야 기도를 하는데 감사님들이 오시죠. 영국 런던 목양교회를 목양하시는 손기호 목사님을 강사로 모셨습니다. 런던 목양교회는 다민족 교회라 영어로 이분이 목회를 하세요. 6월 1일 날 거룩한 방파제 거기를 참석하신 거예요. 내가 작년에 주일날 동성애 죄라고 설교했다가 고발당했다. 그날 처음 온 사람이 한 15명쯤 왔대요. 동성애 죄라고 하는 부분에 나와서 로마서 설교했더니 5명이 그냥 나가더래요. 그 5명 중에 1명이 동성애자였고 자기를 고발했다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대요. 그러면서 제가 지난 여름에 미국에 가서 미국을 거룩하게 하는 기도운동을 컨퍼런스를 하고 왔거든요. 왜 미국에만 가서 하냐? 이제 영국에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한국의 기도자들이 와서 영국을 거룩하게 하는 일을 놓고 기도해달라. 우리는 너희 힘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거 제가 결정하는 거 아니니 직접 와서 말씀을 전하고 내년에는 영국에 와서 기도성회 컨퍼런스 영국을 다시 거룩하게 하는 집회를 해달라고 청해라. 그래서 참석자 스태프들이 예스 하면 가겠다. 항공은요 우리가 다 자기 부담이다. 강사료도 없다. 본부에서는 체류비만 대준다. 이분이 자기 병으로 오셨어요. 영국 상황을 얘기하고 우리 영국에 와서 도와달라고 했더니 한국에서 간 기도자들이 한 130명 갖고 미국에서도 미국 전역에서 오셨는데 그분들이 감동이 되셔서 그날 밤에 회의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내년에는 영국으로 가자. 그래서 내년 영국에 가서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려고 그래요. 지금 성경이 무너지면 교단과 교회가 무너지고 그렇게 되면 사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거꾸로 알면 큰일 납니다. 차별금지법 탓하고 사회 탓할 게 아니에요. 정치인 탓할 게 아니라 교회에서 진리가 선포되지 않으면 사회가 저렇게 돌아가는데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2019년 낙태가 헌법 불합치 판정을 내렸을 때 2020년 말까지 낙태법을 만들려고 했는데 정부랑 국회가 힘을 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최근에는 임신 36주가 된 아이를 제왕절개로 낙태해서 죽여도 낙태죄에 대해서는 적용할 법이 없어요. 그때 너무 안타까워서 부산에서 연합금직성회가 있어 거기를 제가 강사로 내려가서 한번 그런 얘기를 했어요. 거기 목사님들도 여러 교단에서 오셨고 여러 교단 성도님들이 오셔서 목사님 중에서 낙태는 죄라고 설교하신 분 있으면 한번 손들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한 분이 드셨어요. 제가 성도님들한테 또 여쭤봤습니다. 낙태는 죄라고 주일 설교 들으신 분 있으면 한번 손들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한 분도 안 계셨어요. 제가 왜 그렇게 했냐고 하면 산부인과 의사 그분이 그때 안수집사였어요. 나중에 낙태가 죄라는 걸 깨닫고 회개하면서 내가 낙태해서 번 돈으로 성경금도 하고 11조도 했는데 저는 그때까지 낙태가 죄라는 걸 한 번도 교회에서 들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분이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강대상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대상에서 목사님들이 교인 눈치 보면서 성경을 성경대로 외치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가거나 아니면 죄인 줄 모르고 죄를 막 짓다가 교회는 물론이고 사회까지 함께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성전환 수술에 대해서도 너무 안타까운 게 많아요. 우리나라 고위직으로 갈수록 기독교율이 높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300명 중에서 제가 기독교인이라고 명단받은 분이 123명이었고 지금 22대는 87명을 먼저 받았고 추가로 더 오겠다 그랬어요. 적어도 우리나라 국회나 장차관급으로 올라가면 30% 이상이 기독교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은혜를 더 주신 거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의 교육 선교 전략이 열매 맺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법분들이 교회 다니는데 강대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성은 XXXY 남성과 여성밖에 없다고 설교하시면 판사님들이 그 판결에 지침이 될 텐데 교회에서 외치지 않으니 제가 2015년 김조광수 씨가 동성결혼 소송 냈을 때도 그때 제가 우리 조영길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서대문구청에다가 동성결혼 신청서 냈어요. 바로 며칠 전에 미국에서 동성결혼 합법화가 법원에서 이루어지고 나니까 근데 신문에 났어요. 저쪽은 민변 변호사가 50명 붙었는데 서대문구청은 1명밖에 없다. 제가 서대문구청장님을 찾아가서 만났어요. 1명밖에 없는데 누굽니까? 했더니 서대문구청 자문 변호사라 전문성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시민단체에서 무료로 변론을 해드릴 테니 받으시겠습니까? 다행히 그분이 장로님이셨어요. 그래서 받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전화한 게 김순교 장로님한테 전화했어요. 무료 변호사 좀 대주십시오. 로고스에서. 또 그분이 3명을 주셨어요. 그 다음으로 제가 전화한 데가 조영길 변호사님이에요. 본인은 그게 저하고 악연이라고 하지만 그때부터 지금 이렇게까지 돼서 저를 이렇게 끌고 다니시는 거예요. 무료 변론 좀 해달라고 했더니 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본인 INS 3명이 왔어요. 그래서 50대 6으로 싸운 거예요. 그래서 조영길 변호사님이 팀장을 맡으셔서 그때 무슨 말 했느냐. 저쪽은 외국 학술 자료랑 각종 자료가 이만큼 있는데 여기는 없다. 제발 자료 좀 달라. 언제 갑자기 책을 만들어요? 언제 갑자기 논문을 씁니까? 그래서 국회에서 그냥 급하게 세미나 해가지고 거기서 발표한 거 이런 책 만들어가지고 재판부에 대해서 낸 거예요. 그랬는데 9년이 지난 오늘 제가 똑같은 얘기를 들어요. 성전환 담당하는 한 판사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저쪽은 서류가 이렇게 많은데 여기는 수료가 없다. 판사들은 기록을 보고 판단한다고 얼마 전에 한 판사가 그러더라고요. 한쪽은 외국 학술자료부터 동성애 선천적이라는 것부터 이만큼을 내는데 한쪽은 조금도 없으니 그럼 판결은 다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법관도 미워하실 거 없어요? 그분들이 법관하면서 다 그런 자료들만 받았는데 이쪽은 교회는 여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성전환도 만만치가 않아요.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가. 그때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조영길 변호사님 헌신해 주셔서 우리가 이겼어요. 지금은 헌법적 기초를 무너뜨리는 판결을 해도 우리가 지금 이길 수 있다고 장담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시 성경 지키기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들이 강대상에서 설교하시면 우리나라의 사법부의 30%가 넘는 기독교인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 그들이 판결에서 앞장서기 시작하면 문제가 다 풀린다고 생각하는데 목사님들이 설교를 강대상에서 안 하시면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나중에 무너지고 난 다음에 대법관 탓할 거 없고요. 우리가 성경대로 설교하지 않았고 동성애 죄라고 설교하지 않았고 그리고 성경에 있는 모든 예수님의 기적을 우리가 사실로 인정하지 않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자유주의 신학은 기독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잖아요. 사도신경에 대해서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의 재림. 근데 신학교에서 혼영해서 같이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느헤미야가 다시 성전 짓고 다시 회복운동할 때 성경 말씀 읽고 이스라엘이 이방 족속이랑 결혼했으니까 다시 참 아픈 일이지만 이혼하잖아요. 그렇게까지 순수성을 지키는데 저는 각 교단의 이단 대책위에서 발표하는 거 보면 사도신경을 믿지만 좀 더 지나친 사람들 이단으로 막 발표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사도신경 자체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냥 품고 같이 가면서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잘못된 신학이 신학생들한테 들어와서 그 신학생들이 한국교회를 끌고 나가는데 왜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 안 하는지. 정말 엄청난 문제는 넘기고 사소한 거는 잡고 우리나라 이단대책위원회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것도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에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골격에 있어서 인정하지 않는 신학교 교수들이 신학교에서 있는 것들에 대해서 성경 비평이 설교되어지고 성경에 있는 이 진실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을 때 신학생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거듭나는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런 일이 생기지 않으면 우리에게 이제 피할 수 없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7월 달에 금직성에 오신 분들한테 여쭤봤더니 영국 수잔 브라운 대표가 그러셨어요. 통계적으로는 48%인데 매주 교회 나가는 사람은 1%다. 독일 대표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독일은 매주 교회 나가는 사람은 1.3%다. 지금 미국은 명목상의 크리스찬들은 60%가 훨씬 넘습니다. 매주 교회 나가는 사람은
적어요. 지금 그 1%, 1.4%가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닐 수 있어요. 지금이 결정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 성수협을 시작하는 것은 매우 정말 뜻깊고 하나님의 카이로스라고 생각하고, 이 일을 시작하시는 조영기 변호사님과 스태프들에게 존경과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